본부의 이사장님 되시면서 또 목회자이시고 목사님이시고 훌륭한 일을 너무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저 뒤에 책이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다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원래 13,000원짜리인데 책값 안 받고 후원금만 받겠습니다. 뒤에 다 이렇게 준비해놨습니다. 받으시고요. 이 시간에 나오셔서 지극히 작은 형제 이 말씀으로 말씀을 전해주실 때 큰 은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곳 김포 지역에 바다들 격인 제1지부를 세워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선한 이웃교회 이 교회를 통해서 김포 제1지부가 잘 부흥되고 발전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 역사에 주시옵소서.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이 김포 1지부가 이 지역에서 선하고 착하고 천사와 같은 아름다운 교회로 소문이 나고 그 선한 영향력이 널리 펼쳐져 많은 믿지 않는 영혼들이 이 몸된 교회로 찾아오고 예수 믿게 되는 그런 놀라운 결과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이 김포 1지부가 이 지역에 또 2지부, 3지부 뒤에 생긴 많은 교회들의 본이 될 수 있도록 마다들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 단에 세우셨습니다. 성령님께서 함께하셔서 오로지 말씀만 저희들에게 전달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기쁨 올려드리는 귀한 축복의 시간 되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예, 반갑습니다. 오늘 또 멀리서 우리 새로 신임 지부장 되신 우리 장성봉 목사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시고 감사드리고 또 귀한 우리 기도 행전에 그냥 최고의 일꾼인 우리 정승일 목사님 또 함께 또 최 목사님도 오시고 그래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같이 동역할 분들이라서 더 감사드리고 또 우리 지구촌 나눔재단이 다양하게 이 국내에는 이제 각 교회 선한 영향력을 지역 사회에서 끼쳐서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쌀떡 세워서 지부로 활동하는 국내 이 지부가 있고요. 해외로는 이제 다양한 사업으로 아프리카 지역에 굶주려서 죽어가는 어린 생명들, 굶주린 사람들 위해서 빵 공장을 세웁니다. 빵 공장을 지금 저희가 6개를 세웠고요. 요번 또 우리 요 앞에 계시는 우리 이따가 이제 격려사 말씀해 주실 우리 김정봉 목사님, 우리 재단의 수석부 이사장이신데 10월 19일부터 11월 1일까지 또 아프리카에 가서 3개 나라에 또 빵 공장을 세우고 해서 9번째까지 빵 공장을 세우는데 제가 이제 3년 전에 케냐에 가서 첫 번째 빵 공장을 세울 때 아침 깜깜한데 아프리카에 네온사인이나 가로등이 없잖아요. 아주 칠흑같이 깜깜한데 새벽에 일어나서 이제 교회 몸된 교회 우리 저랑 같이 간 김바울 목사님하고 둘이 새벽에 일어나서 주님이 새벽 제단을 쌓으셨듯이 우리도 가서 몸된 교회 가서 기도하자 그래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를 왜 이렇게 캄캄하고 아주 힘든 아프리카로 왜 부르셨어요? 제 아프리카 처음 갔을 때 아프리카에 왜 부르셨어요? 그걸 3일을 계속 그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께. 그때 3일째 되는 날 저한테 미세한 음성으로 내가 너를 통해서 이 아프리카의 전 지역에
아프리카 55개국에 빵공장을 세워서 굶주리는 영혼들 먹이고 그들에게 복음 전파하기 위해서 너를 불렀노라 그러고 그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기도 끝나고 나서 선교사님 집에 가서 이제 아침 먹으면서 조선교사님 이 아프리카의 55개국이 맞아요? 내가 그랬다. 그랬더니 어떻게 안 해? 55개국 맞대. 그러니 하나님께서 저한테 사명 주신 게 확실하게 탁 새겨진 거예요. 그래서 그 첫 번째 빵 공장을 케냐에다 세우고 그리고 나서 이제 또 2회 지나서 우리 지구촌 나눔재단의 전국 지부장 목사님들께 제가 아프리카 다녀온 걸 간증하면서 빵 공장을 세우자고 해서 55개. 그랬더니 너도 나도 그래가지고 빵 공장 세우는데 방법이 하루에 구순현 집사님 하루에 3,000원이면 커피값 싸죠. 제일 싸도 3,400원, 3,500원이야, 그지? MG니 뭐 컴포지션이 이런 데가. 근데 목사님들이 제 얘기를 듣고 하루에 커피 3,000원을 모아서 그럼 한 달이면 9만 원이죠. 1년이면 얼마야? 108만 원이죠, 그지? 그래서 목사님이 20명을 모집을 해갖고 권사님, 집사님, 안수 집사, 뭐 장로님 이렇게 해갖고 20명을 뜻을 같이 하게 이렇게 모아서 20명이 커피값을 모아서 1년 동안 모아갖고 저하고 우리 수석 부이사장님하고 불러서 아프리카 빵공장 건립 헌신 예배로 드리면서 하나님께 빵공장 건립 기금 2천만 원을 이렇게 주셨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우리 수석 부이사장님이 2호 빵공장을 이제 제가 케냐에서 공식적이 아니라 개인으로 세운 거고 공식적으로는 우리 이제 한신교회가 빵공장을 1호로 세웠어요. 그런데 또 아이들 뭐 저금통을 모아서 빵공장을 또 세우는 저 전라남도 영암의 풍성한 교회 문미식 목사님. 전국에서 서로 아프리카에 자기들 교회 이름으로 빵공장 이렇게 현판을 달아드리는데 준공해서 하나님께 봉헌식을 할 때 이제 현판을 달아드립니다. 13개 교회가 2천만 원씩 해서 2억 6천만 원을 저한테 주셨어요. 빵공장을 세워달라고. 그래 바쁘게 제가 1년에 상반기에 2개 지고 하반기에 3개 지고 5개를 쳐도 55개국이면 11년 동안 가야 돼. 아프리카에. 그죠? 1년에 2번씩 11년을 다녀야 55개 빵공장을 세우는 거예요. 근데 제가 나이가 이제 70이 중반이 넘어섰는데 80 중반 때까지 건강해야 빵공장을 세우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건강 주셔야 하는데 사명자는 아플 수도 없어요. 그 사명을 다 할 때까지는 자기가 아파도 아플 수가 없고 아플 시간도 안 줘. 구순현 집사님 사명 있으면 안 아파. 그 다음에 죽고 싶어도 죽을 수도 없어. 사명자는 하나님이 사명 끝나고 다 뭐 해야 불러가시는 거예요. 이게 그냥 제가 빈말이 아니라 많은 목사님들이 코로나 때 죽어갈 때 사명자는 결코 죽지 않는다 해서 병원에서는 고려대 병원 뭐 이게 일산 국립병원 이런 데서 일주일도 못 산다고 사형 선고를 낸 목사님들한테 제가 기도하면서 사명자는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안 데려가십니다. 당신이 죽고 싶어도 의사들이 죽는다고 1000번 10,000번 얘기해도 하나님이 안 데려가신다. 다 살았어요. 그들이. 근데 후유증으로 조금씩 다리를 이렇게 절거나 뭐 하거나 하는데 일주일도 못, 이 폐에 물이 차서 일주일도 못 산다고 그러는 분들이 살아났어요. 그걸 그래서 사명자는 결코 자기가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안 죽으려면 사명을 가져야 돼.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사명을 열심히 하면 아플 수도 없고 죽을 수도 없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 말씀은 우리 지구촌 나눔재단의 근간이 되는 그런 정신이에요. 아까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실 때 말씀해 주셨는데 지극히 작은 자, 또 굶주린 자, 헐벗은 자, 병든 자, 목마른 자, 우리 주위에
굶주린 자들, 헐벗은 자들, 많은 지극히 작은 형제들, 자매들이 있어요. 그들을 보살피면 예수님께서 그러신 거예요. 너희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러셨어요. 내게 한 것이니라. 여러분들, 우리 지구촌 나눔재단이 정말 지극히 작은 형제,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또 먹이고 입히고 병든 자 치료하고 그런 사역을 하는데, 제가 아프리카 빵공장 사역을 말씀드렸는데, 이제 두 번째로 지구촌 나눔재단에서는 지구촌 왕진가방이라는 것을 또 전 세계에 오지 마을에 병원이 없고 보건소나 진료시설이 없는 곳에 지구촌 왕진가방 이렇게 대형 가방에 한 200여 가지 진료약품과 의료기구가 들어있는,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만큼 큰 가방이에요. 대형 가방. 그 가방을 오지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한테 무료로 보내요. 그래서 병원이 없는 곳에, 진료소가 없는 곳에 그곳이 가면 간이 진료소가 하나 생기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그걸 이용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걸 왕진 가방을 썼는데, 얼마나 그 마을 원주민들이 좋아하고 행복해하고 기뻐하고 너무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왜? 제가 아프리카 갔을 때 케냐에 갔는데, 마사이 브락에 갔는데, 우리 저 옆에서 사진 찍고 수고하시는 우리 강인중 목사님, 강인중 총장님은 아프리카에서 35년을 선교사 생활하신 분이니까 뭐 제가 아프리카 얘기해봐야 도사 앞에 뭐 하는 거죠. 그런데 마사이 브락에 갔는데 한 어린아이가 뒤꿈치가 이렇게 찢어졌어요. 근데 거기에 이런 마이신, 페니실린이나 마이신 같은 거 항생제를 구경도 못하고 먹어본 일이 없어서 그 찢겨진 데서 막 피고름 같은 것이 잔뜩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에 욥기에 나오듯이 그 피고름 속에 벌레 같은 게 들어있어요. 구데기 같은 벌레, 살 파먹는 거. 그거 보고 제가 눈물을 흘렸어요. 항생제를 구경한 적이 없대. 그래가지고 그래서 왕진가방이 탄생이 됐어. 그래서 그 왕진가방을 오지에 밀림지역 같은데 이런 데에 미종족 이런 데에다 큰 대형 왕진가방을 선교사들한테 보내는데, 전 세계적으로 보내는데, 그것이 너무너무 귀하게 쓰인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달돼. 그런데 저희 두 번째 이제 왕진 가방을 하고, 세 번째는 우리가 이제 미종족 지역에 몸된 성전을 교회 건축을 하고 있고요. 또 선교사들 자녀들, 어려운 분들 목회 공부를 시켜야 되는데 선교사들 어렵잖아요. 엄청 어려운 그러한 선교사들 자녀들한테 장학금을 대주는 일을 지구촌 나눔재단에서 이제 합니다. 오늘 우리 선교 동요 후원이사로 오 관장님 오셨죠? 오병규 관장님, 저기 계시지? 오병규 관장님이 우리 이제 지구촌 나눔재단에 다양한 선교 사역을 하는데, 힘들고 재정적으로 힘들고 그러니까 재정을 돕기 위해서 우리가 선교 동역 후원이사라는 게 있어요. 저희들은 여러분들 주보에다 나눠드렸는데, 선교 동역 후원이사가 이제 오늘 임명을 받으시면, 이렇게 위촉을 받으시면 아주 고급,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나무패를, 아주 고급스러운 선교 동역 후원이사 패를, 고급 패를 이렇게 드려서 거실에다 놓으시고 또 사무실에다 놓으실 수 있는 자랑스러운 패를 드립니다. 오늘 선교 동역 후원이사로 오병규 관장님께서 인천 서구의 복지관, 청영복지관 관장님이 계시는데, 저하고 많이 이렇게 동역을 하고, 제가 나이는 한참 위인데 인하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의 석사과정의 동기예요. 그래서 저를 많이 돕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 이 말씀대로, 이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 말씀은 그냥 일반적인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안 되고요. 종말론적인 말씀이에요. 또 최후의 심판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5장은 세 가지의 비유가 있잖아요. 열처녀의 비유가 있고, 달란트의 비유가 있고,
양과 염소의 비유가 있는데 이 25장의 비유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실 거고 신랑으로 오시고 또 달란트를 맡기고 가는 주인으로서 다시 오셨을 때 어떻게 너희들이 일했느냐 하는 결과를 받으시겠다는 거고, 오늘 본문 말씀은 양과 염소로 심판하셔서 둘로 구분해서 심판하시겠다 그런 거예요. 최후의 심판적인 그런 종말론적인 말씀이다. 마음에 여러분들이 많이 깊이 새겨야 돼요. 정말 세상에는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살아가요.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 또 믿는 자와 안 믿는 자, 천사와 악마 이렇게 있는데, 세상이 너무 이제 주님 오실 때가 가깝다 보니까 정말 적그리스도라든지 악한 영들이 너무너무 이 세상을 지배하고 나라도 지배하고 하는 그러한 시대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자다가 깨어 기도해야 할 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감난산에서 겟세마네에서 너는 한 잠시도 깨어있지 못하느냐고 꾸중 주셨는데, 정말 깨어서 열심히 기도해야 할 때다 하고, 저도 늘 기도하면서 느끼는 거가 너무 세상이 악해요. 악으로 꽉 찼어요. 그래서 주님 오실 날이 점점점 정말 가까워지는구나. 세상 말세라고 그러는데 주님 오실 날이 정말 가까워지는구나. 마라나타라고 우리가 많이 찬송도 하고 하잖아요. 복음 찬가로 마라나타를. 오늘 몸 찬양을 해주셔서 너무너무 은혜 받고 감사해요. 그 자체가 모든 것이 은혜고, 그런데 제가 그 찬송도 무척 좋아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말씀이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한데, 눈 뜬 곳 자체도 은혜고 우리가 숨을 쉬는 것도 은혜잖아요. 그죠? 그거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어요? 근데 그 은혜와 또 복음의 하나님의 사랑에 가득 엄청나게 빚진 자들이에요, 우리는.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 갑질을 안 해요. 오늘 제가 여기 한 3분 정도 되는 동영상을 준비했는데 동영상 준비가 안 된다고 메시지가 왔는데, 그걸 말씀을 잠깐 드리면, 대형 교회에 주일날 아침 수천 명의 성도들이, 믿는 사람이라는 사람들이 성경책을 다 이렇게 들고 예배당에 예배드리러 주일날 아침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배당 앞에, 교회 앞에, 그 대형 교회 앞에 노숙자 거지가 깡통을 들고 구걸하는 노숙인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수천 명이 그 노숙인을 스쳐서 교회로 들어가는데, 나중에 예배가 이제 시작되면서 담임 목사님이 오늘 새로 취임하시는 우리 새 목사님을, 신임 목사님 소개하겠다고 여러분들한테. 그랬더니 막 박수가 엄청나게 박수가 터져 나왔죠. 환영의 박수. 그런데 뚜벅뚜벅 걸어서 다녀 올라서는데 아까 교회 마당에 있었던 노숙이냐. 그러니까 박수가 다 멈추고 조용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제가 이렇게 섰듯이 딱 서서 마이크에 뭐라고 그러시냐면 두 가지를 말씀. 요한일서 4장에 있는 말씀,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말씀, 모든 우리 성경에 보면 제일 많은 말이 어떤 말이에요? 제일 많은 말, 사랑과 믿음이에요. 그렇죠? 왜? 하나님이 사랑이시라서. 요한일서 4장 8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의 본체죠.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교회 뜰 앞에 있는 노숙자를 스쳐서 돈을 도와주지 않고 외면하고 그냥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신임 목사님이 딱 단에 서서, 여러분, 오늘 아침에 내가 노숙인으로 변장해서 교회 뜰에 있었던 거는 여러분들의 심성이 어떤가를 보기 위해서 그랬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성경책 들고 교회 뜰마당 밟고 교회 들락날락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진정으로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가슴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느냐 안 담겨 있느냐가 중요한 거지, 여러분들이 결코 성경책 들고 건성으로 교회 뜰 밟히면서 더럽히면서 왔다 갔다 들락날락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거. 뭐가 중요하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했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 자녀답게 여러분들 마음속에 사랑이 담겨 있어야 되는데 안 담겨 있다. 그럼 뭐예요? 가짜 신앙이에요. 짝퉁이에요. 주님께서 오실 때 요한계시록에도 그랬고 뭐라 하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고 악한 일을 행한 자, 나눠주지 않는 오늘의 염소 같은 악한 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고 그랬어요. 잠언 말씀에도 그랬어요. 가난한 자를 외면하는 건 저주를 받을 일이라고. 오늘 말씀에도 그래.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주님께서. 그런데 염소들 뭐라고 그랬어요? 34절의 말씀에 보면 염소들은 저주받은 자들아. 저주받은 자들아. 저주받은 자들. 근데 31절, 32절, 이쪽 33절에 뭐래요? 양들에게 뭐라고 그랬냐면 복받을 자들아. 양들에게 복받을 자들아 그러면서 이 세상에서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없는 무슨 복을 받는 거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복을 받을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 유업으로 받는 거 이상으로 더 큰 복이 있어요? 우리가 가장 크게 소망하는 게 뭐예요? 천국 소망이잖아요. 주님과 함께 하늘나라에서 있기를. 그죠? 지옥 가는 거 원치 않잖아요. 천국 백성이기를 원해요. 우리 모든 생명을 바쳐서 해야 돼요. 그죠? 그런데 그 양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께서 복받을 자들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라. 얼마나 큰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살았어요? 목마른 자, 굶주린 자, 배고픈 자, 헐벗은 자, 병든 자, 그 지극히 작은 자들을 섬기고 도와줬어요. 그들이 주님께서 복받을 자들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양들이 된 거예요. 오른쪽으로 구분됐어요. 왼쪽에 반대로 왼쪽으로 구분된 자들은 어떻게 살았어요? 목마를 때, 배고플 때, 굶주릴 때, 헐벗을 때, 병들 때 돌아보지도 않았어요. 가장 사람들이 이 두 종류의 사람 중에서 착한 자하고 악한 자, 양과 염소가 있는데 양들은 겸손해. 언제 우리가 주님을 공양했습니까? 하고 했으면서도 겸손해. 응? 오른손이 모르게 왼손이 하면서 아주 겸손해. 근데 염소들은 뭐라 그랬어? 언제 우리가 봉양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도 않았으면서 변명을 해. 언제 우리가 주님을 안 섬겼습니까? 이 세상도요, 나누지 않는 사람들, 제가 나눔을 30년을 하는데 나누지 않는 사람들은 변명에 항상 자기 합리화를 해. 응? 또 나누는 사람들 옆에 나누고 선하고 착한 사람들한테 야 그걸 해. 또 그거 가짜야. 상대방을 헐뜯고 핍박하고 막 모함을 해갖고 못하게 만들어. 그게 양들이에요. 염소예요. 근데 정말 우리 김원유 목사님, 사모님, 또 여기 성도들 오늘 이렇게 김포 1지부 사랑의 쌀떡지부를 세우시느라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는데 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양의 교회는 사람들이 모여요. 양은 모여서 이동을 해요. 양은 이렇게 모이는 습성이 있어요. 그러나 염소는 각자 개인 플레이하고 흩어져서 이동을 해요. 그래서 양의 교회는 부흥이 돼요. 왜? 겸손하고 그렇게 모여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려고 그러고 기도하고. 염소의 개요는
전부 똑똑해. 각자가 자기 아주 잘났어. 다들 주님 보시기에 아주 욕먹을 자들이야. 예, 저주받을 자들이야. 염소들은 흩어져요. 교회가 염소의 교회는 부흥이 안 돼. 제가 이렇게 보니까 양의 교회는 부흥이 막 돼. 제가 눈으로도 다 보이고요. 다 보고 있어. 우리가 135개의 교회가 사랑의 쌀떡을 하고 135개의 지부가 활동하는 걸 제가 보면 겸손한 교회, 목자부터 겸손해서 그 성도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겸손한 교회, 양의 교회는 막 부흥이 돼. 코로나 때 교인들이 빠져나가고 막 재정도 어렵고 문 닫고 막 한 교회가 10,000개가 넘어. 하나님이 이 자리에 저와 함께 하시고 여러분이 듣고 계시고 하나님이 듣고 계시고 여기 증인들이 계시는데 우리 코로나 3년 동안에 문 닫은 교회가 없고요. 다 부흥됐어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코로나라는 그 전염병으로 인해서 교인들이 줄고 교인들이 빠져나가고 인터넷으로 예배드리고 그러니까 교회들이 문 닫는데 우리 지부들은 다 늘었어. 그건 하나님께서 하신 거지. 네? 다 늘었어요. 여기 우리 윤성룡 목사님 뭐 다 여기 증인들 계시는데 몇백 명씩 몇십 명 몇백 명씩 청양의 조그마한 교회 예를 들 한 교회만 할게요. 135개 교회 중에서 청양에 제가 설립 예배 드릴 때 교인이 7명이었어요. 근데 그 이계하 목사님 청양 지부장이 좀 뻥인지 어쩐지 모르지만 자기 진심 뭔지는 모르지만 가는 데마다 그래. 자기가 평생에 2가지 잘했대. 하나는 예수 믿은 거, 하나는 지구촌 나눔재단 만난 거, 이성구 목사님 만난 거. 그래서 제가 한 3, 4년 전에 50명이 되면 큰 상을 주고 가서 설교하고 50명 되면 상을 주겠다 그랬는데 작년에 50명 돌파했어요. 7명 교회가. 우리 여기 수석 부이사장님하고 저하고 같이 가서 제가 설교하고 격려 말씀 주시고 상 줬어요. 근데 그날 참석한 사람이 등록교회는 50명이 넘었고 그냥 참석한 사람까지 해서 76명이 참석을 한 거예요. 응? 7명의 교회가 문 닫으려고 했던 교회가 하나님 은혜로 청양에서 그렇게 되면서 가장 그 지역에 유명한 교회가 돼가지고 선한 영향력을 얼마나 강하게 끼치는지 몰라. 마을에 노인들 모셔서 한 달 전에도 곰탕 잔치를 해서 한 500명을 모아서 잔치를 하고 요번엔 삼계탕 잔치를 한대요. 그리고 김장 때 되면 김장 한 250상자 정도 담아서 하는데 자기들이 무슨 재정이 있어요? 근데 그런 선한 영향력을 정말 착하고 순수하게 잘 하니까 여기저기서 500만 원도 도와주고 1,000만 원도 도와주고 막 도와주는 거예요. 왜? 우리가 기부 영수증 끊어주니까 알고 있죠. 얼마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거 제가 알고 있죠. 1년에 한 번 감사해. 정말 선한 영향력을 많이 이 지역에서 우리 선한 이웃교회 김포 제1지부가 정말 양처럼 순수하고 겸손하게 선한 영향력을 많이 끼치면 많은 사람들 마음속에 심겨지고 소문이 나요. 소문 나면 부흥되지 말라고 해도 부흥돼. 응?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 교회는 부흥이 돼. 오늘 이따가 이제 2부에서 1부 예배하는 게 드리고 나서 2부에 선한 우리 저 천사교회 현판을 드릴 거예요. 천사교회. 천사교회 현판을 달면 정말 천사교회처럼 선한 영향력을 많이 끼치셔야 돼요. 한 목사님이 역전에서 내려서 자기 교회 가자고 이제 택시 기사분한테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기사가 하는 얘기가 그 교회 다니세요? 그래서 아무 얘기를 안 했대. 무슨 얘기를 할 건가 해서 궁금해서 그렇다 저렇다 대답도 안 하고 아무 얘기를 안 했더니 택시 기사분이 그러더래요. 교회 안 나가시면 그 교회 나가세요. 왜요? 그랬더니 그 교회 천사교회. 어려운 사람들한테 쌀도 주고 뭣도 나눠주고 하는 천사교회예요.
교회 안 나가는 택시 기사가 그렇게 홍보를 해주니까 그 교회가 전도가 돼야 안 돼요. 부흥이 돼야 안 돼요. 그렇게 선한 영향력을 여러분들이 끼치셔야 돼요. 예. 근데 염소처럼 뭐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을 봉양하지 않았습니까 하고 변명하고 건방지게 교만하게 그렇게 해서 나눔을 하면 그거는 나눠주고도 뺨 맞는 거예요. 욕먹어. 염소처럼. 주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염소들한테 저주받을 자들아. 그리고 어디로 가라고 그랬어요? 영원히 꺼지지 않는 영벌로 들어가라고 그랬어요. 영벌. 그런데 염소들한테는 뭐라고 그랬냐면 46절에 영생으로 영원한 생명 영생으로 들어가라 그랬어요. 염소들한테는 저주받고 영원한 꺼지지 않는 영벌 지옥으로 가라 그래서 나누지 않고 지극히 작은 형제 섬기지 않은 악한 정도. 그런데 지극히 작은 형제를 내 몸처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대로 지극히 작은 형제를 보살피고 끌어안는 양과 같은 그러한 교회는 그러한 사람은 영원히 영원한 생명 영생으로 들어가라는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편지하기를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힘쓰라 그래서 나누어 주기를 좋아해라 그래서 그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해서 좋은 터를 쌓는 거다.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러한 터를 쌓는 거다. 요한일서 3장 18절에는 말씀에는 뭐라고 그랬냐면 요한은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해. 말과 혀로만 입술로만 사랑하지 마라. 그건 염소들이 하는 거야. 그러나 양들은 행함으로 몸으로 사랑해. 그렇게 해서 잠언 말씀에 가난한 자에게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 꼬드리는 거다 그랬어요. 구순현 집사님 가난한 사람한테 도와주면 여호와 하나님께 빌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조금만 갚겠어요? 어마어마하게 갚으시지.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한테 돕는 게 투자하는 거야. 그런데 주님이 그래서 뭐라고 그러시냐, 가난한 자를 돕되 그 갚을 수 없는, 너한테 되돌려 갚을 수 없는 사람들 도와주면 그게 최고다 그러셨어요. 그게 뭐야? 병든 자, 몸 불편한 자, 그런 사람들. 이 선한 이웃교회가 말씀 그대로, 교회 이름 그대로 선한 이웃교회가 되길 바라고, 아멘. 또 양의 교회가 되길 바라고, 아멘. 또 김포 지역의 첫 번째 첫아들이야. 맏아들 마냥 지금 1호니까 김포에 몇 개 교회 있죠? 김원효 목사님? 대략 김포에 500개는 넘죠? 네, 520개가 넘는데, 그러면 이 500개가 넘는 김포 지역의 첫 맏아들이야. 그럼 맏아들이 잘 되죠? 맏아들이 잘못되면 다른 사람들도 다 잘못되거나 아예 들어오지도 않아. 그러니까 책임감이 막중하다는 거를, 막중하다는 걸 아시고 기도 열심히 하시고 나누고 열심히 나누시는데, 염소의 교회가 아니라 양의 교회로 축복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모든 성도들이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고요. 오늘 안타까우고 아쉬운 거는 동영상에 하나가 아프리카 동영상을 이렇게 보여드리는 게 있어. 우리 성우협회 이사장인 고은정 권사님 아시죠? 고은정 권사님이 가장 은혜로운 목소리로 하는데, 그분이 더빙해주고 나레이션을 한 그 아프리카 동영상을 여러분들한테 틀어드리면 좋겠다 싶어서 준비를 했는데 준비가 안 돼서 나중에 보여드릴 기회가 되면 제가 또 다시 와서, 목사님이 부르면 다시 와서 한번 이렇게 틀어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고요. 여러분들 부디
김포 지역에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양과 같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복받을 자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곳에 선한이웃교회 김원유 목사님 부부를 통해서 김포 제1지부를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김포 제1지부가 김포 지역의 모든 교회의 본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 칭찬받는 귀한 양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서옵나이다.